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중요한 것들을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이 질문을 항상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질문들은 항상 하셔야 돼요. 내가 왜 그럴까?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질문보단 하나님이 뭐라 하시지? 예배를 통해서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하시지? 이런 질문들을 해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문제 사건 만났을 때는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 질문과 함께 하나님 이번 주에 뭐라 말씀하셨지? 이 질문들은 항상 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바로 묵상이고 또 그게 바로 말씀을 붙잡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쭉 듣고 좋은 얘기들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찾아 누리는 거지요. 그걸 약수로 붙잡을 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요 그냥 한편의 좋은 얘기 듣고 끝나는 걸로 맞춰버려요. 은혜 받았네, 오늘 좋았네, 이러면 끝난다니까. 그게 아니라 그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찾는 거지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내 직장과 현장에 원하는 게 뭘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해가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말씀을 주신다니까. 내게 부딪혀오고 내가 말씀을 더 깨달아지고 오늘도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은혜 받는 차원에서 끝나지 말고 그걸 한 단계 넘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지요. 그래야 내 삶 속에 말씀이 싹 뿌리 내려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인도받아 가는구나 라는 게 보여져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라는 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리고 나면 예배를 드려라 안 드려라 해도 예배가 내 안에 소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삶으로 가게 돼 있고 내가 내 입을 벌려 말할 때마다 말하는 것들이 옛날에는 불신앙의 말이고 내 생각의 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강단의 말씀을 얘기하고 새벽에 들은 말씀을 얘기하고 기도 수업을 통해서 봤던 말씀을 얘기하고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신 약속들에 통해서 응답받은 것들을 자꾸 간증하는 축복을 보게 된다니까. 그때 비로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요. 내 삶의 갈급함은 계속 챙기는데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고 뭘로 채웠어요? 자기 성공과 자기 열심으로. 30세에서 약 46세 젊은 나이에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있겠어요. 물론 똑똑함도 있었겠지요. 물론 많은 배경도 있었겠지요. 그 배경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듣고 배우고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 삶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남은 정죄하고 남은 판단하고 하는데 정작 본인의 심령 속 깊이 있는 내면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 학자가 되면 뭐합니까? 답이 없는데요. 답이 없잖아요. 그럼 한 번도 자기 삶 속에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질문을 했어도 자기 한계에 딱 갇혀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도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정말 불행한 거라니까. 여러분 다른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게 불행한 거예요.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됨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질문한 게 뭐예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을 줄 아나이다. 선생으로 알았어요. 선생으로. 하늘로부터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와 같이요? 세례왕 같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하나의 선지자로 아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참 말은 참 잘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합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자기 삶 속에 이런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해요. 갑자기 무슨 얘기하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그러면 가만히 살펴보면 이 니고데모의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나?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나? 왜냐?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란 말은 천국이잖아요. 거듭난다는 말은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니고데모 속에 깊이 박혀있는 그 갈등과 고민이 뭐겠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만큼 답이 안 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겠다는데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 수준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왜 메시아가 아니에요? 어떻게 저 베들레헴 출신이 저 그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겠어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지금 로마란 나라에 속국되어 있으니까 이 로마란 나라를 이기고, 그죠? 강한 리더십을 이기고 그런 왕을 원했다니까. 그러니까 완전 착각이죠. 그게 뭐예요? 나 중심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형편과 상황을 이기는 분, 그런 분으로만 모시고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와서 행하는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가 그런 걸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하늘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성도님들 진짜로 우리가요 주의 말씀 듣고 복음 들을 때 우리 그래서 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하는 말들이 그냥이 아니에요. 내 오래된 내 인생의 배경들이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신앙생활에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많아요. 나도 모르게 붙잡혀 있다니까. 이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도 본인도 모르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그 가정의 배경, 오랫동안 그 배경에 자라왔으니까 그 들었던 지식과 그 많은 것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자기 인생에 답이 돼버리면 그 모든 게 발판돼 버릴 텐데. 근데 발판된 바울도 뭐라 얘기해요? 그거 다 배설물이야. 왜? 헛된 지식이잖아요. 오히려 가지고 있던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까지 예표하는 건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바울이요 헬라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혼자서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그들과 변론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를 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현장에서 제일 전도에 실패를 했어요. 나중에 뭐라 그러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밖에 얘기 안 할 거야. 왜? 쓰디쓴 전도의 실패를 맛봤거든요. 아, 이거는 변론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렇죠? 인생은 복음 가지고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따라가는 거지. 진짜 우리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어떻게 됐어요? 폐설물이 돼야죠. 제주도 특히 오랫동안 뿌리 내려 있는 이 우상의 습관과 간습들이 우리도 모르게 붙잡혀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그것들이 엄습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빨리 복음 속에 뿌리 내리고 가야 되냐?
오랫동안 불교 믿은 사람은 불교식으로 예수 믿는다니까. 자꾸 자기식이 있어. 근데 그게 체질인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삶을 벗어던져 버려야 돼요. 니고데모의 가장 큰 한계는 그거예요. 사람을 이식하고 뭐 다 했다. 그것도 맞지만 니고데모 스스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지식, 경험, 오래된 가정의 배경과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죠?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 간지 모른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대답이 뭐라 그래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런 또 엉뚱한 대답을 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못 깨닫냐? 그럼 지금 이거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영적 무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참 우리가요 설교를 들을 때 내 영에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되게 답답한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신 거지?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요 우리는 빨리 바뀌어야죠. 지금 그 상태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 하는 말을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우리도 사람과 말할 때 말귀 못 알아들 때가 제일 답답하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가 도대체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못 알아듣니? 그러면서 영적인 얘기를 쭉 해가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이거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뭐라고? 받지 않는다. 왜요? 받길 싫어하는 거죠. 결국은요.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거든. 땅의 일이 뭐예요? 지금 내가 와서 한 이 표적을 보고 얘기하는 것도 네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부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가 그래서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뭘 믿냐? 영적인 것도 믿어. 천사, 사후세계, 사단 이걸 믿는다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 얘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나 외에는 이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모세 율법에 능하니까 그 모세 율법에 관한 얘기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걸 뭐와 연결시켜요? 복음과 연결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진짜 유명한 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 불신자들 이 얘기는 알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전 사랑하사. 그렇죠? 뭐라 그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십자가이신 이유,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 말들을 참 어떻게 보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 게 맞나? 우리 인생이 너무 메말라 있다니까요. 뭐에 메말라 있어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 사랑을 줘본 적도 없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어. 어떻게 보면 그게 참 불행인 거예요. 사랑을 참 받아본 적이 없어. 남편이 날 사랑하는 거, 자식이 날 사랑하는 거, 또 나 또한도 남한테 사랑을 준 적이 없어. 사랑을 표현할지도 몰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십자가에서 이게 복음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오해돼 버렸어. 너무나 강박해져 가지고 그냥 의무적인 사랑으로만 가버리다니까. 여러분 진짜로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내 인생이 어디서 구원받았는지가 진짜 보여진다면 그래서 복음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꾸 지식으로 알지 말고요. 아, 이게 한번 좀 부딪혀 와야 돼요, 내 인생에. 뭐가 부딪혀 와야 되냐? 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게 나를 위한 거구나. 그러면 뭐겠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뭐가 잘나서 말을 많이 하고, 야, 내가 이렇게 뭐가 많은 걸 알아서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일 앞에 이러고 있는지, 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그냥 지식으로 돼버리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 이전에 내가 창세기 3장의 인간이구나. 야, 이렇게 내 체질이 안 바뀌고, 이렇게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살아오고, 야, 진짜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못된 인간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야, 진짜 이렇게 바뀌지 않는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 지신 거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나한테 조금만 도움 줘도 너무 좋아하잖아. 내가 막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누가 날 좀만 도와줘도 그 사람의 생명에 은이는 것처럼 막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차를 넘어서는 거라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야, 니들이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그래놓고 영적인 건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요, 그냥 대충 복음을 아는 걸로 말고 복음을 가진 자의 증인되라니까요. 그걸 누리시라니까. 누리는 게 뭐예요? 진짜 독생자 예수를 왜 보내셨지? 그 독생자 예수 십자가 나 뭔 상관 있지? 도대체 왜 복음 하는 거지? 내가 어떤 존재였길래? 아,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 그죠? 나는 열심히 내서 살아왔는데 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음과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와 똑같으니까. 니고데모는 지식이라도 있지요. 만약에 우리는 내 고집만 남았으면 어떡하겠어요? 내 고집과 아집 이것만 남아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이번 한 주간 동안요. 그냥 이 창세기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무한한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뭐야? 아,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야, 진짜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세상 말로 이렇게 싸가지 없고 이렇게 고집세고 이렇게 내 주장만 하는 내 인간이 내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내가 사랑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 뭘까? 진짜 한번 이게 내 삶 속에 팍 부딪혀 와야 야,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 되시구나. 야, 진짜 이 죄인 된 나를 구원하셨구나. 야, 진짜 이 흑암에서 내가 건져받았구나. 야,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이 흑암 가운데 있었구나. 근데 우리 부모들, 내가 자라온 배경, 내가 자녀 키운 모든 게 보니까 야, 이거 복음 모르고 내가 흑암 가운데 살아온 거구나. 내 열심과 내 주장으로. 왜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자식과 살아남고 내가 내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 어떻게 돼요? 그 강함을 가지고 예수 앞에 섰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모든 걸 보니까 복음은 하고 너무 멀어져 버려요. 왜? 복음은 사랑이거든요. 복음은 또 희생하라 그러거든요. 헌신하라 그러거든요. 그죠? 복음은 사랑하고 헌신하래. 성도를 사랑하래. 그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래. 이게 나하고 안 맞는 거야. 안 맞을 수밖에 없지. 여러분 옷을 빨리 바꿔 입으세요. 옷을 바꿔 입으세요. 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옛 체질, 내 체면의 옷을 딱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란 말을 참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바울이 하는 말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속에 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천사다. 진짜 중요한 복음의 내용의 핵이 이 니고데모 앞에 선포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라 그래요? 세상을 심판하는 함이 아니래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다들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떤다니까. 불신자한테 찾아가서 심판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야 돼요. 뭐라 그래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하나님 아들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려고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고집센 내 인생을 꺾으셔서 구원하려고. 그렇죠?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고집세게 살아도 되는데 고집센 내 그대로 하나님 부르셔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응답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거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뭐요?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세상을 더 사랑한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식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남편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평생의 육신의 것에 묶여서 우리 인생 살지 말고요. 진짜 영적인 삶을 딱 누리면서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육신에 묶여있는 내 삶에 벗어나 하나님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진짜 기도 제목을 붙잡으라니까. 그렇죠? 여기서 벗어나세요. 세상권에 벗어나 빛 가운데 돌아와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니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내 행위가 드러날까 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라. 진리를 따르는 자, 그렇죠? 그 빛 가운데 자기 삶을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 그것이 약속이 되고 응답이 되세요. 복음을 아는 걸로 그치지 말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이번 한 주간에 이걸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 십자가의 사랑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거에 대한 그 부분을요 막 묵상해 보라니까. 그냥 내 배경, 내 지식, 내 원한을 가지고 믿지 말고요. 진짜 내가 구원 어디서 받았는지를 믿어보면, 묵상해보면 진짜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축복을 모든 성도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번 한 주간도 듣고 끝났다, 좋은 얘기다, 위로받고 끝나지 말고요. 위로받고 끝나는 것도 좋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게 나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에 그 십자가의 사랑만 묵상해도 행복하다. 그렇죠?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날 되고 귀한 한 주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 응답 속에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참 복음의 응답 속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참 축복의 응답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 그것이 내 인생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이 내 삶에 무엇이 답인지 행복인지를 찾아 누리는 시간 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복음 하나로 만족하고 행복한 참된 증인의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내 삶 속에 묶여있는 작은 갈등과 문제 속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내 인생의 모든 것됨을 회복하고 누리는 응답이 되게 하시되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고 확인되는 감사가 넘치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복음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의 복음되어 그 복음을 행복을 누려갈 죄전 몇개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